오늘 말씀은 요엘서 2장에 있는 말씀 가지고 새로운 힘이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말씀에 우리가 은혜를 받고 또 응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이 허망한 세상을 살아가기 때문에 날마다 시간 문제, 사건 앞에서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힘을 공급받은 자이다 라고 하는 이 사실, 이 말씀을 잃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세상에 나가 살아갈 때 일주일 동안 삶, 하루하루 살아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풍족한 은혜를 오늘 강단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그 힘을 소유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강단 말씀 붙잡고 매일매일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나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의 음성으로 오늘의 말씀이 되어질 때에 주의 백성들이, 저와 여러분들이 하루하루 살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달아 알아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죄송하지만 저는 이전에 그러한 것을 깊이 깨달지 못했어요. 믿음의 생활 열심히 하면서 주의 종들이 충성하고 열심 내고 헌신할 때에 믿음 가지고 세상을 하루하루 승리하면서 살아갈 수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주의 종으로서 책임이 없는 어떠한 막연한 그러한 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요한 이제 해답은요, 딱 한 가지입니다. 일주일에 여러분들에게 한 번 이상 되겠지만 특별히 한 번 강단 메시지를 통해서 주일 예배에 성공하고 예배에 은혜 받은 사람들이라면요, 그 말씀을 하루하루 하나님의 살아있는 말씀으로 되새기면서 여호와 하나님만을 앙망하는 믿음 가지고 하루하루 여러분들이 메시지를 하루하루의 생명의 양식으로 삼을 때 여러분들은 승리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내 삶의 승리의 요건이 어디에 있느냐? 예배에 은혜를 받느냐 못 받느냐, 내가 예배에 성공했느냐 안 했느냐에 딸려 있습니다. 오늘 우리 신영교회 성도님 재단분을 나갈 때요, 내가 오늘 예배에 성공한 자의 모습 가지고 내가 나간다. 또 좀 부족하면은요, 내가 성공한 자의 모습을 가지고 나가는 것이 분명해.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성전의 문을 나서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내가 일주일에 교회 한 번 나오지만은 말씀에 내가 은혜 받지 않고 내가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말씀의 은혜를 내가 충만히 받고 내가 오늘도 내 현장, 가정으로 향한다 라고 하는 생각, 담대함을 늘 잃지 말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셨는데요, 모르겠어요. 차분하신 장로님이시니까 차분하게 기도하셨어요. 내가 뒤에 앉아서 엉뚱한 생각을 좀 했잖아요. 오늘 저 기도의 내용이면은 오후에 중직자 대학원에 가서 저들이 기도하면은 기도 만점이겠다. 뒤에 구소련하고 모슬렘 배교라고 걔는 우리 교회 슬로건이니까 그거는 빼고 앞에 부른 거가 조용히 했으면은 참 점잖게 복음의 냄새가 나는 듯 안 나는 듯 힘이 있는 듯 없는 듯 강하게 조용히 하는 기도 좋겠다라고 하는 제 생각이에요. 제 나름대로 인간적인 생각 조금 제가 해봤습니다. 이거는 우리 오후에 우리 중직자 대학원 유 목사님 강의가 있는데 전 교인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우리 흔히 주일날 예배 와서 모여서 은혜 받으면 된다. 맞아요. 하나님이 그때 은혜 100%를 주셔요. 여러분 은혜를 120% 받을 수 있는 길이 있어요. 우리의 교회 나와서 예배할 때 흑암과 어둠의 세력이 무너진 것이 맞지요. 그래서 모여서 노예별로 모여서 오늘 참사랑교회에서 예배할 때 어떻게 해요? 이 지역이 아니라 강동구, 송파구, 강남의 흑암의 세력이 다 무너지는 시간이 됨을 믿으시길 주는 축원합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 저와 여러분이 있다면은요,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축복 주시겠죠. 교회 나와서 강단의 메시지, 고목사님의 설교가 완벽하지 못하다가 아니라
여기에서 받는 능력보다는 아이들을 데리시고 중직자 대원에 우리 강남노예의 전체가 모여서 말씀의 은혜 받는 그 자리에 우리 아이들이 참여한다면요. 그렇죠? 오늘 저기 있는 이 인순이 집에 앉으시니까 이 뚜깡도 여기서 보니까 모자 쓰고 뚜깡이 같은데요. 이 뚜깡 똘똘한데 하여튼 다 다리시고 어떻게 해요? 어린 아이들 다 데리시고 우리 집회에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부탁드립니다. 모여서 연합해서 들을 때의 은혜가 또 있어요. 은혜가 틀려요. 은혜가 더 강하여 그러면 그거는요 신앙생활에 앞뒤가 안 맞는 말이고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틀리다고 하는 거. 이해하셨죠? 아멘 하시기다. 이해하셨죠? 모였을 때에 모이는 상황 따라서 지역의 형편 따라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다르다니까요. 눈에 안 보이지만은 다르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떠한 힘을 주시기에 그 힘을 우리가 얻어서 일주일 동안 살아가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가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일날 한 번 내외에서 여러분들 대예배 드리지요. 가장 중요한 산제사 예배 드리는 날이죠. 제물은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요. 권세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능력 앞에 내가 엎드려서 산제사 그리스도를 정말 죄송하지만 제물로 삼고 내가 예배합니다. 그 뭐예요? 내 인생의 모든 문제 다 예수 그리스도 앞에 나려놓고 내가 은혜 받기를 최선을 다해서 주 앞에 헌신하며 내 마음과 생각을 드립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요 말씀을 통해서라도 힘을 얻어야 일주일 동안 살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늘 본문 말씀에 보니까 만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은 28절의 말씀 보니까 이후에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니 세상의 힘과 능력은요 부자에게는 힘이 더 있고요 가난한 자에게는 힘이 능력이 있어도 제한되어 있어요. 세상의 힘은 어떻게 해요? 수준 차이가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힘은 동일하다고 하는 사실이죠. 아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주시는 힘은 동일해요. 저에게 주시는 힘, 여러분이 주시는 힘 다를 바가 없이 똑같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의 힘은 뭐예요? 권세와 부, 권력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강한 것이지만은요 연약한 사람들에게는 그 힘이 미천할 때가 많이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동일한 이 능력의 힘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다고 차별 없이 부어주시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겠는데 너의 자녀들은 장래일을 말하게 되고 늙은이들은 꿈을 꾸게 될 것이며 젊은이들은 이상을 보게 될 것이며 다 미래를 말하는 거예요. 늙은이들에게는 꿈, 비전이 없지요. 늙은이들에게도 꿈과 비전을 주신다고 하는 거예요. 뭐예요? 우리가 구원의 길 주일마다 하잖아요. 내가 현장에 나가서 구원의 길을 선포하든지 못하든지 간에 그 꿈, 비전 하나님의 나라가 현장에 이루어지는 그 일을 위해서 믿음의 장래 미래를 바라보는 것 믿음 안에서 영적인 꿈, 비전인 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그 뒤에서 기도하면서요 300명 전도 제자 지교회 이걸 제가 생각했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30명 영접운동하고 30명 교회화시키는 일이 한 사람 한 사람을 통해서 여기에 나와 있는 100여 명의 성도들이 다 되어진다면 그때는 어떻게 해요? 300 전도제자 300 지교회 시간이 결정해 주는 것이고요. 여러분을 통해서 그 일이 되어질 때에 우리의 믿음의 후대들에게까지 이 일이 어떻게 해요? 믿음의 유산으로 전달되게 되겠죠. 그래서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가 있었죠. 수많은 사람이 필요한 것이 아니라 쉽게 말하면 여호와의 능력을
땅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 능력을 의심치 아니하고 믿는 사람들, 수천 명, 수만 명의 성도가 세계 복음하는 것이 아니라 300명의 정리의 성도면은 세계 복음화 언약의 반열에 우리의 재단이, 우리의 성도님들이, 가정 가문이 쓰임 받을 수 있겠다. 제가 생각하고 했는데요. 시간이 지날수록 이것이 저에게 더 확신 있게 다가오죠. 지금 여기에서는 못하지만 앞으로 우리에게 연세든 두신 분은 사후가 된다 할지라도 전 교인에게 30명 영접운동과 교회운동 되어져서 300명을 향해서 달려가는 날 어떻게 해요? 세계복음의 역사를 움직일 수 있는 교회로 든든히 세워지고요. 또한 세상 사람 앞에 자랑할 것이 없고 우리의 인간된 것을 내어놓을 것이 없는 참 겸손하고 교모하게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갈 수 있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는 이렇게 오랜 시간이 필요할 수도 있겠다. 그렇죠? 그래서 제 자신을 생각해 봤어요. 우리의 교회가 경제가 좀 넉넉하고 부유하다면은 내가 이 경제를 내가 어떻게 샀을까? 물론 복음을 위해서 썼겠지만은요. 내가 더 실수할 수도 있겠다. 라고 오늘 제 연약한 것을 제가 발견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가 시간표가 되면은 우리에게 능력을 부어주시는데 새 힘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 언약의 복음을 가지고 오늘 요엘서 2장 28절 이하에 있는 말씀대로 이 마지막 때일수록 다른 세상 일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이 복음을 위해서 우리가 주 앞에 그 능력과 힘을 얻을 수 있는 말씀 성취의 자리에 있을 때에 하나님께로 우리에게 큰 능력을 더해 주실 것이다. 만민에게 그랬는데 우리 교회 어떻게 해요? 자녀들에게, 늙은이에게, 젊은이들에게 우리 교회에 해당되는 말씀이에요. 연세가 70 넘어서 80에 다다른 우리 중직자, 우리 노인들이라 연세가 드신 분이라 할지라도요. 지금은 보장되어 된 것 같이 보이지 않지만은 우리의 자녀들, 장래일을 말하게 될 것이고요. 우리의 젊은이들은 이상에 보게 될 것이다. 다 미래를 말하는 것이죠. 이런 힘과 능력이 우리 신년전에 더해질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러한 약속, 이러한 힘과 능력은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었는데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인가? 그것은 아닙니다. 이 약속, 이 능력은요, 첫 번째입니다. 이 능력, 이 힘은 하나님께서 새로운 힘으로써 이미 모세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아멘. 저는요, 아무것도 아닌 일을요, 깊이 기억하는 그러한 체질이 좀 되어 있었어요. 흔히 아는 일인데요. 이번 여름 성경 학교 때 제가 이게 나왔잖아요. 그래서 메시지를 하는데요. 우리 갈군사님이 우리 주일학교 부감이잖아요. 말씀을 전하는데 아이들을 어린이에 앉혀놓고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이 아담하고 약속했어요. 그렇게 이렇게 손을 겨들어요. 다 아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 뭐냐? 언약, 약속이에요. 아이들하고 손을 잡고 약속하는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창세기 3장 말씀해 보니까 약속, 언약을 세웠거든요. 우리 눈에 보이는 것과 같이 이렇게 손가락은 안 걸었지만은 말씀으로 아담에게 약속하셨다는 사실이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약속입니다. 이 약속을 모세가 어머니 윤희에게로부터 들은 바, 받은 바 하나님의 약속, 언약인 것 분명합니다. 그러나 이 약속이 언제 모세에게 각인되었고 모세에게 이 능력이 언제 새로운 힘으로써 역사를 나타내게 되었냐 하는 것이죠. 오늘 첫 번째 대지는요, 모세에게 주신 능력이
바로 새로운 힘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말씀대로 말세에 늙은이들에게, 젊은이들에게, 우리 자녀들에게 다 미래를 볼 수 있는 말씀, 언약, 약속을 주셨는데요. 모세에게 이미 주신 언약의 능력, 미디안 광야에서 또는 이스라엘 백성을 끌고 어떻게 해요? 출애굽하는 광야 모든 과정, 여정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미 모세에게 이 능력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쉽게 말하면은 광야길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 허락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이 능력을, 이 새로운 힘을 이미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첫 번째로는 그 능력의 힘이 어떤 것이냐? 6월절에 일어난 능력입니다. 양의 피를 바르는 날 완전히 흑암이 무너뜨려지고 꺾인 그 능력, 그것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거예요. 6월절에 양의 피 바르는 날 그 능력, 그 새 힘, 완전히 흑암을 무너뜨린 그 새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회복시키겠다고 하는 것이죠. 6월절에 양의 피가 무엇입니까?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셨다고 말씀하시고 운명하신 그리스도의 언약의 말씀입니다. 성령 내주지요. 우리 늘 말씀을 통해서 예배 회복해야 되는데 반대로 우리 늘 예배를 통해서 6월절에 모든 걸 다 이루신 그리스도를 회복해야만 우리 안에 어떻게 해요? 능력, 새로운 힘이 나타나는 사실을 늘 우리가 믿음으로써 기억하고 우리가 체험하게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령 내주예요. 6월절에 일어난 능력, 새로운 힘인데 다 이뤘다 가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성령으로 내주에 계시기 때문에 예배를 통해서 이 능력과 힘을 늘 우리가 회복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두 번째로는 오순절 날의 광야의 능력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은 도저히 살아남을 수 없어요. 그런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은 도저히 더 불가능한 일이죠. 광야에서 살아남은 것도 기적이고 그 안에서 일어난 모든 일도 기적인데 더 큰 기적의 역사는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을 정복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오순절의 광야의 능력이 바로 새로운 힘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이죠. 6월절 역사를 통해서, 능력을 통해서 출애굽한 성령의 내주하심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요? 오순절날 광야의 능력이 있죠. 성령의 인도하심입니다. 만나와 메추라기를 먹으며 광야에 도저히 살 수 없는 어려운 형편인데 반성을 쳐서 물을 마셨고요.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의 인도하심 가운데 그들의 삶을 완전히 책임져 주셨고요. 또 맥추절에 어떻게 해요? 보리를 수확해서 그들이 먹게 된 것이죠. 이게 뭐예요? 오순절 날의 축복입니다. 그들이 이렇게 할 수 있었는 일은 무엇이죠? 성막 통해서 모든 12지파의 출입문을 어떻게 해요? 성막, 성전을 향해 있죠. 교회 생활의 중심, 내가 믿음의 생활하기에 교회 중심 생활에 내가 편하게 내가 살아야죠. 세상 생활하기에 내가 편하게 산다면요, 성령의 인도 받는 일이 우리에게 수월치 아니할 것입니다. 오순절날의 광야의 능력, 성령의 인도하심을 체험하시려면요, 성경 중심, 성막 중심, 예배 중심의 삶을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모세에게 주신 능력이죠. 광야길을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요. 마지막 수장절, 이것은 추수감사절의 축복입니다. 성막과 천국 배경입니다. 교회 중심의 삶을 살고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삶을 살다가 우리 어떻게 해요?
이 땅은 모형이고 영원한 본향인 천국에 우리가 들어가 살게 된다고 하는 것. 성령의 역사하심이죠. 성령의 권능, 능력이죠. 이것을 체험하라고 하는 것이죠. 모세에게 주신 능력, 세절기의 축복을 통해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능력, 이것이 바로 요엘서 2장 28절에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새로운 힘입니다. 모세에게 주신 능력, 세절기의 힘을 우리가 체험할 때에 이 새로운 능력을 가지고 우리의 믿음의 생활이 회복되어서 하루하루 일주일 동안을 우리가 승리의 삶을 살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요, 이 능력은요, 당시에 임한 모든 재앙을 막는 국리였습니다. 국률이었습니다. 하나님의 국률, 하나님의 자비하심, 하나님의 온전하심이 있지요. 요엘서 2장 28절에 있는 이 능력은 어떠한 능력이냐? 이 새로운 힘은 어떠한 힘이냐? 이스라엘 민족이 당시에 당했던 임한 모든 재앙을 막는 하나님의 국률이라고 하는 말씀이 있죠. 요엘서 2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을 떠나 완전히 범죄에 빠져서 민족과 그 땅이 토탄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2장 12절에서 17절까지 말씀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제라도 너희가 금식하고 애통하며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러면 내가 너희들을 회복시켜 주겠다. 너희들에게 새로운 힘과 능력을 주셔서 도탄에 빠진 너희들에게 내가 긍휼을 베풀어서 너희로 하여금 살게 하겠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러면서 또 요엘서 3장에 보니까 주변에서 이스라엘을 항상 괴롭혔던 열국, 하나님을 섬기지 아니하며 동일하게 우상 숭배했던 주변에 많은 나라들 열국이 있는데 내가 이 열국을 심판하시겠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새로운 힘과 능력 가운데 살게 되면은 자연히 우리의 주변에 있는 재앙의 세력들은 물러갈 것이며 우리를 괴롭히는 모든 주변 나라들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다 멸망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요엘서 3장 1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재앙을 막는 국률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인 이스라엘을 건져내시겠다라는 말씀이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피난처시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산성이시다 그랬습니다.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어려운 일 당하실 때에요,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성령의 새로운 힘을 나에게 부어주시면 환경, 시대, 이 땅의 모든 악한 역사는 문제가 될 수 없다. 왜요? 여호와께서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산성이기 때문에 내가 피할 것이 되고요, 나의 모든 것이 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새 힘을 우리가 얻게 되기 때문이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을 건지실 때에 독수리 날개침이 올라가는 것 같이 우리가 새 힘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계속해서 요엘서에 주시는 말씀은 뭐냐? 말세의 미래를 향한 능력과 새 힘을 내가 부어주실 것인데 이 새 힘을 너희가 받아서 모든 것을 회복해 나갈 수 있도록 너희들에게 능력을 허락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하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 주신 새로운 이 능력은 어떠한 것이냐? 내 앞에 있는 모든 문제, 환경의 어려움, 시련, 이 땅에 이 지역에 나타난 모든 흑암의 세력, 민족 앞에 임하는 모든 재앙, 이런 것을 막는 하나님의 긍휼하심, 하나님의 도우심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여호와께서는 우리의 피난처, 한란 날에 우리의 산성이 되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 힘을
우리가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반드시 회복할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 주신 새로운 능력, 이 힘은요, 말세 때 하나님이 택한 주의 백성에게 주신 능력입니다. 주실 능력이 아니라 이미 주신 능력이에요. 예를 들자면은 하나님께서 사도행전의 9장 1절에서 15절까지 말씀 보니까 바울 사도를 부르시되 그에게 천명과 소명을 주셔서 부르셨습니다. 이방의 왕과 임금들을 위해 택한 나의 그릇이다 그러면서요. 그 당시에 스데반의 환난으로 인해서 어려운 일 당했지만은요, 안디옥 교회를 통해서 시대의 그 현장을 살리는 역사를 이루게 되었고요. 바울이 복음 전거하면서 시대적인 어려운 힘을 당했지만은 하나님의 새로운 힘과 능력 가지고 어떻게 해요? 가는 곳마다 오늘 장로님이 기도하신 바대로 12가지 재앙 꺾었죠.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그러한 다음에 뭐예요? 사도행전 19장 21절 말씀. 내가 로마도 보아야 하리라. 23장 11절 말씀. 바울아,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파손하는 배 가운데 기도할 때 바울아 두려워하지 마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되리라. 능력은요, 이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주신 능력입니다. 세상에 얻을 수 있는 차이가 있고 수준이 있는 불균등한 그러한 균형이 안 잡힌 그런 힘이 아니라 모든 믿는 자들에게 동일하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 힘이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첫 번째로 사도행전 1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 보니까요, 감람산에 주님께서 제자를 데리고 올라가셨어요. 제일 마지막 때에 힘을 주신 내용입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을 말씀했고요. 어려운 일 당한 것, 속국된 것 염려하지 마라. 기다리라.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될 것인데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권능을 받고 땅끝까지 증인이 되리라. 하나님 나라 일의 증인이 될 것을 말씀해 주셨어요. 말세 때에 하나님 주신 능력, 마가다락방 성도들 교회가 받았거든요. 또한 바울 사도가 이 일의 증인이 되었거든요. 이런 축복 응답을 받는 교회, 증인됨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신현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 되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또한 사도행전 2장 17절에서 18절까지 말씀 보니까 베드로의 설교거든요. 요엘서 약속하신 것이 성취된 것인데요, 베드로가요 요엘서 2장 28절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설교했어요. 그러면서 유대인들에게, 바리새인들에게 말했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께서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고 그랬습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6장 1절에서 7절까지 말씀 보니까요, 예루살렘 교회에 중직자들이 세워졌는데요, 중직자들을 통해서 현장을 살리는 역사가 나타났습니다. 이 능력이 말세 때 하나님께 교회에 주회종들에게 주신, 또한 주실 능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현장 살릴 수 있는 사명과 믿음이 분명히 저와 우리 교회에 있다면은요, 하나님께서는 사도행전 6장 같이, 또한 사도행전 8장 4절에서 8절까지 말씀 보니까 사마리아 성에 빌립지사가 나가서 허다한 각색 병자들을 다 고쳤고요, 에티오피아 내시에게 이 구원의 축복을 전하고 제자로 세우는 역사를 일으킨 현장 살린 일들을 우리가 하게 될 줄 믿으시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사도행전 13장, 16장, 19장 말씀 보니까 이 능력이 계속 사탄이 집요하게 파고드는 현장에서 그 현장을 완전히 뒤엎는 능력으로, 새로운 힘으로 그 땅을 회복시키는 역사로 나타났거든요. 이러한 새로운 힘, 이 능력을 말세에 여호와의 신으로 저와 여러분을 충만케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우리가 이 역사의 힘을 체험할 수 있는 일,
모든 말씀의 비밀들을 확실하게 사실적으로 붙잡고요. 제가 다시 얘기합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할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집중적으로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금식 기도하고요. 뭐 시간을 정하고 막 무장하고 교회 나와서 주여 하고 밤늦게 또는 몇 시간씩 그렇게 부르지라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신영교회 중직자들, 재직들이 다 되셨으면요, 뜻을 정하고 기도할 필요가 있어요. 저는 최소한 또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한다면요, 이것이 집중 기도의 시발점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렇죠? 반드시 여러분들이 기억하고 명심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뜻을 정하고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시간 허락해 주시옵소서. 내가 결단하고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내가 결단하리라. 결단하는 기도의 시간을 가지리라. 그래서 집중 기도가 되어짐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우리에게 산 증거와 은혜가 되어서 하루하루 시간 여호와를 앙망하는 은혜 속에 있게 되기를, 시간표 속에 있게 되기를, 늘 강단 메시지 또 어떻게 모든 복음 메시지의 흐름을 따라서 그 말씀을 묵상하고 그 은혜 속에 그 생각 속에 하나님과 함께하는, 늘 임마누엘 하시는데요, 여러분의 실력과 여러분의 신앙 형편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우리의 눈에 보이게 안 보이게 임마누엘이 계십니다. 아멘. 집중 기도를 하라고 하는 것은 되어져야 되는 것은 묵상 기도가 되어져야 되는 이 사실의 맛을 보라고 하는 거예요. 체험하고 누리라고 하는 말씀이죠. 그렇죠? 막막하게 어려움을 당하는데 하나님이 안 바라봐주고 하나님의 뜻이 생각 안 되어지고 말씀에서 생각 안 돼. 내가 이럴 때 하나님의 말씀 뭘 내가 붙잡아야 될지 멍해진다면은요, 임마누엘 하나님이신데요, 실제 나에게는 사실 나에게는 임마누엘이 안 되는 것이죠. 분명히 영적으로 하나님은 나와 함께 계시는데 임마누엘이 계시는데요, 내 삶은 임마누엘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일주일에 한 번만 돼도 괜찮아요. 하루에 24시간 매 시간 안 돼도 한 번만 돼도 괜찮아요. 그러면 알게 되는 것이 이것이 임마누엘, 내가 하나님을 앙망하고 바라보는 것이 이런 것이구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암송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생각되어지고 그 말씀 속에 내가 힘을 얻고 그 말씀에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나에게 임하는 것이 확인되어지고 뭐 여러 가지 말을 제가 많이 해야 되겠죠. 이런 것들이 되어져야 돼요. 신앙생활 가운데. 어떤 형편을 통해서 말씀 속에서 그냥 하나님이 함께 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지시하셨다. 거기에 말씀하시면 안 되지만 여러분은 믿음대로 하나님께 지시하셨구나. 오후 시간 제가 말씀드리겠어요. 위기 속에 내 믿음이 어떻게 되는지.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지 않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야. 핍박받는데 왜 내 심령에 천국이 임했을까? 내 삶에 천국이 임했을까? 간단해요. 그것은 하나님 나에게 말씀하셨구나. 이 말씀이 나에게 힘이 되는구나. 이 말씀이 믿어져서 내가 자꾸 말씀을 향해서 살아가게 되고 말씀 따라가게 되고 말씀이 기억되어지고 모든 말씀도 세밀하게 깨달아 알아져 가는구나. 이게 되어져야 될 줄 믿습니다. 교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내용을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준다고 그랬어요. 미래의 일이라고 그랬거든요. 염려할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남을 자가 될 저와 여러분들에게 시대를 살릴 자가 될 수 있도록 새 힘의 능력을 부어주셨고요. 또 부어주실 것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나 여호와의 말대로 시온산과 예루살렘에서 피할 자가 있을 것임이라. 남은 자 중에 나 여호와의 부름을 받을 자가 있을 것임이라. 요엘서 2장 31절에 있는 말씀이에요. 이 은혜 응답 속에 사실적으로 내가 세워졌구나. 이 속에 내가 부르심을 받았구나. 이 속에 내가 쓰임을 받겠구나 하는 확신한 체험을 우리가 일주일 동안 할 수 있게 되기를, 또 체험하며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사실적으로 믿어지는 일주간이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지막 때에 장래 미래를 향한 새 힘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